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그릇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교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단답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단답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그 영광 찬란해. 그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단답해. 주의 빛이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눈치보다 없네. 주의 능력 앞에 단답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옆에서 성원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되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심령 봉예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루하루 삶 가운데 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인생의 알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2023년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고 기대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맞이 신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부터는 교회학교 부장과 또 교사를 임명을 해서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활성화를 위해서 부장과 또 교사를 임명했는데요. 청년부 부장은 이영호 장로님, 교사는 김현주 사모, 중고등부 부장은 임진환 수입사님, 교사는 박진아 청년, 아동부 부장은 성원주 집사님, 교사는 박지원 청년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실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각자 은혜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숨결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도 할 텐데 소그룹에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숨결로 오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나눔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설 명절 가정예배지가 필경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2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는 안수입사님들께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식사하고 1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나눔하고 그리고 전교인 부서별로 부서대항으로 윷놀이를 하고 상품도 있어요. 1등은 상품 줄 거고 또 떡볶이랑 순대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꼴찌 팀들이 저기 요리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다 참석하셔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83면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앞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최악의 선택과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21장 8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숨결로 개인 영성훈련도 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설교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숨결 1월의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 길이에요. 선택에 대한 문제죠. 최악의 선택, 최고의 선택.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이 최고의 선택이고 무엇이 최악의 선택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월 1, 2, 3 3일간의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최악의 선택이고 또 무엇이 최고의 선택인가, 그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월 3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다 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고,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나라, 풍요한 나라, 행복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기쁨을 누리면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이거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네가 왕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와요. 영적 죽음, 성령이 떠나가고 육적 죽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받는 삼중적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 일을 해야 돼. 나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이 천국 가면 아담부터 찬다고 그러잖아.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왜 땀 흘리고 밥도 안 먹고 일하거든. 나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자는 해산하는 수.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애기 낳을 때 3.2kg인데 3.4kg였다.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 해산의 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서? 선악과를 다 먹어서. 그 최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의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져요. 목마른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버려요. 그 기쁨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 그 행복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빛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이 공허함이 있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변화되는 나를 보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삼중적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죽음, 성령이 떠나갔고 육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왔다. 심판과 지옥에 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세상 것으로는 이걸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생명이 성령을 얻고 육적 생명인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언제 코로나 터지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대면 예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예배를 많이 못 드리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요. 왜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 그냥 넘어가요.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감사함으로 넘어가고 기쁨으로 넘어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작은 것들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서로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심령이 메말라버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메마른 거예요. 인생이 강팍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심령이 컬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주여 이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컬컬한, 한 주간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딱 오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로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말이 비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복을 받죠.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런데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어떤 땅을 내가 선택을 할까?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은 롯은요, 눈을 들어본즉 저 요단 동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요,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땅이 애굽 땅 같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푸명한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소돔이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어가지고 도시 문화가 천거렸어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건달들이 몰려와서 뭐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득한, 타락한, 성문화가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비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로 멸망당할 때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가는데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성문 앞에 재판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롯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의 재판관이었고 장로였다는 뜻이에요. 지도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공을 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사회들을 불러 이 성이 이제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유황과 불비로 멸망당하니까 같이 떠나자 했더니 그 사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영감이 미쳤나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 죽어요, 둘 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날 때, 야, 성공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집이 으리으리했겠어요. 살림들이 대단했겠죠. 정원의 나무들은 어떻겠어요. 막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그런데 그 좋은 살림들, 그 좋은 가구들, 그 좋은 옷들을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하고 핸드폰만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집에 불났는데 뭘 챙겨요. 집하고 핸드폰만 챙겨 나와야지. 근데 롯의 아내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가려니 이게 뒤가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응? 롯은 막 지금 막 유혹 불비도 막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아내 팔을 붙잡고 막 끄는데 롯의 아내가 아이고 저 재산, 저 우리 집, 우리 가구, 저 보아들, 저 옷들. 그러니까 막 뒤가 돌아가죠.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면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 있어요. 겨우 도망가서 두 딸과 함께 도망가서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만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역사 속에서 내내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결국은 멸망해서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에 장로도 되고 부귀영화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풍요한 생명이 있어요. 롯이 떠나고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늘 손해만 보니까 마음이 공허했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마음이 공허하냐? 섭섭하냐? 야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이 가나안 땅 보이니? 이 땅 전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야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손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롯은 하나님 떠나버려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결국 허망함입니다. 그 허망함 속에서 죽어 심판받을 때 아무리 후회도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1월 3일 최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집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13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모르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마물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들은 그대로 우리 삶의 족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의 최악의 선택은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부 때. 세상 즐길 거리가 많거든요. 놀 거리가 많거든요. 죄 짓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요, 돌아오기 힘든 이유가 교회 가면 이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봤어요. 저는 못 되시는 거 잘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봤어요. 마음으로도 떠나고 또 실제로 몸으로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고 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기쁨의 나라, 생명의 나라, 풍성한 나라, 행복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사는 인생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론은 무엇이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선택,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집사님 하나님 떠났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떠났었어요. 몸으로도 떠난 적이 있고 또 마음으로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탕자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요.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주는 건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재산을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이 쥐염 열매라는 게 돼지 양식이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 쥐염 열매조차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랑 경쟁하면서 살아. 쥐염 열매조차 먹기가 힘들어. 야, 내가 여기서 쥐어준 거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쥐어주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셔서, 그럼 굶어 죽진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살아만 있어라, 살아서만 돌아가다 와. 그깟 재산,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아들이 살아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저 아들이 떠난 방향을 돌아보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문화를 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을 신기다라는 뜻은요,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은요, 신을,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넌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란 뜻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나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기업물자가 신을 벗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을 시킨다는 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 모든 것이, 그 신분과 정체성, 모든 것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 계시고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가운데를 봐야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들은요, 딸은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업을, 성경에 보면 유업이라고 나와 있죠. 유업을 받는다.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전국은 내 것일세. 전국은 내 것일세. 여러분,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그냥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버린다는 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임하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가는 천국도 소망해야 되지만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삶.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받아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 내가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어. 그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된 로또 복권이 있어. 그러면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집사님 먹고 싶은 게 있을까 없을까? 그 사고 싶은 게 있을까? 그까짓 거 뭐? 굴러다니는 3억짜리 외제차, 아이고 저까짓 거 뭐. 내가 없을 때 부러워. 근데 100억짜리 딱 수표가 있으면 안 부러워.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해도요,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하죠. 투자하자 해요. 근데 내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사업을 해도요, 장사를 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게 그 주일날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면 보통 이제 토요일날 11시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보면 상점들이요, 그때까지 불 켜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죽자하자 일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그래서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셔야 돼. 응?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참새 인생이 있고 독수 인생이 있어. 참새는 자기 날개로 날아요.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가. 조금씩 날아. 참새 그렇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가 커가지고 폭풍이 오거나 풍랑이 오면 기류를 타버려. 그럼 날개를 다 펼치고 기류를 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창공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해를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은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요셉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근데 뭔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요? 에? 아니 무슨 죄수가 되는 게 형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형통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2년 동안 정치 배우고, 여기 들어가야 술 같은 거 한 잔, 떡 같은 거 한 잔 꿈 해석하고, 여기 들어가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구원하고, 여기 들어가야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가족이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은요,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와, 할렐루야. 응?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응?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1월 2일 묵상 본문이죠. 동행은 일치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처음 그 원형의 모습, 첫사람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참다운 나의 제자리를 찾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 원복, 오리지널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보면요,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놓고,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고,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 최악의 선택과 최고의 선택,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와,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요,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앞에는 애굽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에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나는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단강이 멈춰 선다니까요.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하나님 요단강을 딱 멈춰 세우고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보기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줘버리셔. 종합 선물 세트.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걷어가시되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3분의 1은 전쟁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개처럼, 짐승처럼 벗은 몸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그 지난 주간 부흥회를 할 때 한홍신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한홍신 목사님 할아버지 성함이 한탁배예요. 한탁배씨, 한탁배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평양에서 유명한 술꾼이었다. 얼마나 술을 드셨냐? 한 번은 딸이 아파가지고 애가 너무 아파. 집에서 약 사라고 돈을 준 거야. 빨리 가서 약 사오라고. 근데 그 약값을 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술 한 잔 걸치러 가셔서 애가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딸 장례식 끝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와, 이 정도면 이게 사람이요 동물이요? 예? 아니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그날도 술 한 잔 걸치고 아내 찾으러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뒤에 오니까 앉으라고 뒤에 앉아서 들으라고. 앉아서 듣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지 말라고. 아 여러분 이거 무슨 속담도 아니고 뭐 명언도 아니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 말이요? 내 말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딸이 죽어도 딸 약값 가지고 가가지고 술 먹고 딸 장례식 끝나고 들어간 사람 나요. 그거 내 말이거든. 은혜를 받아버려.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내가 싫거든.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요 갑자기 손을 들내 아프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술 끊고 주의종 되겠습니다. 서운을 해요. 모든 성도 앞에서 그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그리고 이분이 변화가 됐는데 세상에 술을 입에 대기만 하고 못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저 만주일 때와 일본까지 집회를 다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한옥식 목사의 아버지잖아요. 능력의 종이 되어서 부흥회를 다닐 때 안진뱅이를 익혔다고 하잖아요. 안진뱅이를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를 익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3대째 목사의 한옥식 목사님은요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인 성민교회 담임. 성민교회는요 신영교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방배동에. 그리고 하메노의 증경노예장의 서울 장신대 이사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4대째 그 아들도 목사님이세요. 미국 유학 갔어요 지금. 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그 김탁배 목사님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은 분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술에 취해서 방탕한 인생을 살며 딸이 죽어도 그 약값 가지고 들어오지 않던 그 양반이 최고의 선택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4대째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떠나서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메마른 인생 살았다고.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영접하고 주의 종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한옥식 목사님 날 부러워하는데 성집사님 한옥식 목사님 날 부러워한다니까 가면서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옥식 목사님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한옥식 목사님 날 부러워한다니까요. 행복한 목회한다고 우리 교회 성물 너무 좋다고.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충만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를 모아다가 쓸데없으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 내 말을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실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하여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기쁨 충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만족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또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눔할 때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 떠나는 것.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동행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죠. 혹 떠난다 할지라도요, 돌아오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 만족,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멍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나눠서 430장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